오늘 말씀 바로 보는 하나님 나라 8번째 시간이고요. 안에서 밖으로 펼쳐지는 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안에서 밖으로 펼쳐집니다. Kingdom of God unfolds from inside out.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내 명세서에 자기소개서에 뭔가 이렇게 한 줄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의 국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그냥 코리안, 그냥 캐네디언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정부나 조직이 다 갖추어지면 그 조직에 내가 사인업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나의 신분이, 나의 정체성이 먼저 바뀌게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도대체 당신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무슨 나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거나 없거나 긴가민가는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시죠. 그럼 여러분,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안에만 있지 않고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빛나는 것은 그것을 등경 위로 올려놓으면 그게 빛이 나게 되죠. 그래서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이 밖으로 펼쳐지는, 비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린도후서 2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 향기 좀 이렇게 어감이 많이 다르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냄새가 있느냐? 여러분 그 냄새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냄새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거 감출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냄새를 풍기는 뭔가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You either have that scent or don't have that scent.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안에서 밖으로 내뿜는 이 향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도요, 어느 순간 사람이 막 모이고 나면 뭐가 필요하죠? 조직이 필요합니다. 아주 쓴 맛을 우리에게 주는 이 조직을 우리가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조직 안에 이게 펑션을 하려면 직분이 생겨야 하고 규율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뭐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예배, 형태 없는 예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예배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예배 순서들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뭔가 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보배라면 그 보배를 담아내는 질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질그릇은 본질은 아닙니다. 보배가 아닙니다. 하지만 질그릇이 없이는 그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 데서나 어디에서든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자연 아니든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고 내가 머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다. 내가 어디서든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됐죠. 근데 또 한 가지 배우게 된 사실은 그래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마주 대하고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내 예배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 옆에서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내 예배가 지켜지고 이 사람 예배가 지켜져요. 여러분 많이 저도 경험합니다. 집에서 혼자 온라인 예배 드리면 딴짓하게 되고요. 들어 눕게 되고요. 전화기로 예배 드리다가 막 이렇게 다른 거 찾아보게 되고요. 갑자기 왜 그게 그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 검색 욕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검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삼천포로 빠져서 그 다음 주는 그 죄책감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죄송스럽고, 그러다가 한 주, 두 주 막 빠지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나 예배 드리는 사람 맞아? 여러분, 그렇게 개인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은 여기 계신 분은 아니겠지만, 제가 정말 십중팔구 신방하는 분을 만날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임재에 갈급한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물론 보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교회 안에 온라인 예배는 그런 꼴 보기 싫은 사람 얼굴 안 봐도 되니까 속 편하긴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속 편함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피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요, 이렇게 조직이 필요하고 룰이 필요하고 직분과 틀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실 본질은 될 수 없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복음이라면, 여러분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안에는 뭐 이렇게 내가 뭐를 찬양하고 있고 뭐를 예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데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치장하고 꾸미는 것, 안과 밖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종교라고 해요. religion.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이 후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립이 한층 격심해집니다. 치열해져 갑니다.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어조가 계속 강해져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들을 비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요한복음 8장, 그 여인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지만 그 여인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나도 널 정죄하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가 기도하라 그랬는데 잤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너희가 한시라도 나와 같이 깨워서 기도할 수 없니? 꾸중하시다가도 뭐라 그러시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지 내가 알아. 이게 위로하시면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종교성만큼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의 얼굴에다 대고 이 악독한 것들아, 이 탐욕으로 가득한 자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여러분, 성경 다른 곳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욕 아니야?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너무 이들한테는 정말 매몰차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바리새인 중 하나였다면 막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죠? 신앙이 종교로 전락되는 것이 간음의 죄보다, 영적 게으름의 죄보다, 기도를 쉬는 죄보다 훨씬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훨씬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훨씬 더 심각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다루시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종교화되고 있는, 굳어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진 않으십니까? 신앙이 종교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안에서 밖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모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품고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한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그러면 영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영접하는 걸까? 아저씨의 마음으로, 옆집 누나의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냥 빵 하나 사주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맛있는 거 그냥 놀이동산 한번 데려가지고, 그리고 그냥 신경 끄는, 여러분, 그게 영접인가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그 아이를 부모처럼 부모의 마음으로 데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을 쏟아 부어주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그게 바로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8학년짜리 여자아이를 그 영어를 가르쳐 주실 분을 찾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앞뒤를 다투어서 여러분 많이 사인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팀에서 막 고민이 될 정도로 누구를 뽑아야 할지. 네. 여러분, 저는 원래 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놀이터에서 저희 애들이랑 놀다가 누가 제가 막 재밌게 놀아주니까 재밌을 것 같은 다른 애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확 불편해져요. 막 오케이 컴온 하고 절대 안 합니다. 너는 저 아저씨 아들이고 얘네들이 내 애들이야. 저는 저의 애들이랑만 끝까지 놀아주거든요. 예. 지금도 여러분 정말 이쁜 아이가 있으면 정말 이쁘다, 귀엽다, 이게 끝이에요. 어떤 분은 정말 물고 빨고 막 이렇게 해줘야지 막 직성이 풀리는 애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많이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걱정했어요. 내 애를 낳으면 내가 얘를 안 사랑하면 어떡하지? 별로 내가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사실 걱정했지만 사실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 애가 생기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뭘 깨달았냐면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성민아 내가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그런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애기 없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관념적이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게 어떤 마음인지를 제가 제 아이가 생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매일 이 정체불명의 그림을 그려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빠래요. Daddy, no it's not, it's just scribble. 그냥 이렇게 뭐 아무거나 이렇게 찍찍찍 손으로 아무렇게나 칠해온 건데 이게 아빠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 애가 그려온 거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막 벽에다 붙여놓고 막 이렇게 막 거울에다 붙여놓고 했는데 지금은 좀 감동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오 그래 이러고 쓰레기통에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하루는 이 아이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뭔가 사람의 형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막 착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얘는 천재구나. 야 이거 정말 이 그림 나중에 얘는 정말 미대를 가겠구나. 막 이런 뭐 갑자기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누가 제 아이를 건드렸다, 불리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 여러분 몸속에 피가 거꾸로 오르는 것 같아요. 정말 막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감정들이요 제가 아이를 가지고 제 아이를 키우고 난 이후부터 생기게 된 감정들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다니.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감정적인 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의 품으신 뜻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날선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율법은 열심히 행했어요. 하지만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뜻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이렇게 나오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아니 어느 누가 주방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향료품들 막 박하, 운향, 채소, 고춧가루, 소금, 후추 이런 거 다 꺼내다가 한 올 한 올 세면서 11조를 계산합니까? 누가 그러냐고요, 누가. 근데 그 열심이 대단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려는 그 열심 자체를 비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겉으로 보여지는 열심 속에 아무런 알맹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11조를 우리에게 내라고 하시는지를 아무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은 채, 그분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은 채 율법을 행하는 자체에만
포커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11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부어주신 축복을 감사하면서 함께 축제하라고, 함께 페스티브, 함께 파티하라고 11조를 거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소출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소출할 수 없었던, 농사 지을 수 없었던, 분깃이 없었던 레위인이라든지 그 안에 가난한 사람들, 노예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경제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게 하지 말고 11조를 걷어서 풍성하게 같이 누려라. 함께 기뻐해라. 여러분, 그게 이 11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11조가 있었고요. 3년에 하는 11조가 있었는데 3년에 하는 11조는 여러분, 이 구제하는 데만 사용되게 되어 있었어요.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똑같이 동일하게 나누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렇게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게 11조 정신의, 11조 율법의 정신인데 그 정신은 다 갖다 버리고 뭐예요? 더운 주방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고, 그게 어리석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니까 옆에 있었던 율법 교사들이 불끈하고 일어납니다. 우씨 이러고 막 일어나요. 율법 교사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모세오경, 율법을 풀어서 해석해주는 말 그대로 율법 교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기다렸다는 듯이 쓴소리를 퍼부으십니다. 본문 46절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를 그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공부해 보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대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자기네들도 안 지는 짐을 사람들한테 지워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안 지키는 율법인데도 자기네들은 지키는 척하면서 사람들한테 지라고 막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뭐죠? 이 외식, 히포크리시. 근데 여러분,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물론 본인들도 지고 가는 짐이, 그 무거운 짐이지만 그 종교의 짐을 사람들한테 지워주고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That's your responsibility. 네가 알아서 해. 너가 알아서 해. 아, 이 정도도 못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여러분, 두 가지 해석이 다 타당한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무엇보다 뭐죠? 긍휼한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웬만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 안 지우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 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부모님을 바라보면, 참 우리 부모님이 나 이렇게 유학도 보내주시고 공부시키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셨지. 여러분, 자녀가 정말 꼭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 지고 가야 하는 삶의 무거운 짐을 부모가 보면요, 여러분, 옆에서 대신 지어주진 못해도요, 도와줍니다. 서포트합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인지상정, 사람의 마음, 그 부모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이 하나님의 양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자비한 마음이 단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수년 동안 이 병을 가지고 힘들었던 이 사람이 이 병에서 자유됐구나. 여러분, 여기에 놀라워하고 여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날 일을 하지? 왜 안식일날 하라는 짓, 왜 안식일날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지? 헛소리만 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긍휼한 마음, 하나님을 몰라서
죄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존재야 라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신앙은 종교화돼요. 너무 빨리 종교화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실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성실함이 나보다 성실하게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안 됐어, 저 사람은 성실하지 못해, 왜 저러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면 그 성실함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실함이에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기도 모임 안 나오고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서 내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아니라 자기의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성실하지 못하게 정말 이렇게 팬데믹 기간 가운데 예배가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하면 그러게 대면 예배 좀 나오지 그랬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성실하게 섬겨줘야지, 나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여러분 부드럽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한시라도 나와 깨워서 기도하지 않겠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안 하시고, 그래, 네가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거 내가 안다. 여러분,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운전하면서 찬양을 되게 많이 해요. 요즘 너무 막 찬양이 하고 싶고요, 교회 오면 막 기도가 하고 싶고요. 좀 이상해요. 이상한 게 아니죠. 목사가 당연한 건데, 저도 되게 막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랐던 시기가 팬데믹 기간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이렇게 지나고 좀 하나님이 참 마음 안에 이런, 정말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갈급한 거예요. I want more of Him. 그래서 제가 찬양을 요즘 차 안에서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찬양으로 시작했어요. 이 찬양을 성령님이 이렇게 부르시게 하면서 막 이렇게 눈물이 나게, 운전하면서 울면 안 되는데, 운전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데 어떡해요?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입니다. 사랑해 주님이, 아시면 같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혼자서 막 부흥해요, 막 차 안에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정직한 마음. 복음 안에 여러분 우리가 있으면요, 자유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의 방패 뒤에 숨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의를 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하는 모습과 나의 진짜 모습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평토장한 무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게 다른 데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나오거든요. 회칠한 무덤.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이 죽으면요, 좀 우리 집에 돈이 있다 이러면 무덤을 삽니다. 장지를 사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그 구멍을 뽕뽕 뚫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다가 시신도 모셔놓고 유골함도 모셔놓고 앞을 돌로 막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자기 무덤을 예수님에게 기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돌무덤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보통 사람, 돈이 많이 없었던 사람은 그 장지를 살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썩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시체랑 이게 같이 있으면 이 율법적으로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땅에 묻어야 되는데 이게 깊이 못 묻고 아주 얕게 땅을 파서 시신을 묻는 거예요. 근데 뭐 어저께처럼 비가 막 내리고 막 소나기가 내리면 이 땅이 패이면서 사체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면, 혹시라도 그 사체를 누가 밟고 지나가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이제 율법적으로 부정해지는 겁니다. 7일 동안. 그래서 성전을 못 들어가요. 보통 때는 괜찮은데 6월절이나 초막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몰리는 그런 기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삐져나와서 수백 명의 사람이 그거 밟고 지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성전에 못 들어가고 가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토장이란 말이 unmarked grave예요. 여기는 무덤입니다라는 표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무덤인 줄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안에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 시체가 있고요, 겉에는 멀쩡한 길가예요. 그거 자체는 사실 그 당시 그냥 풍습이었는데 이 풍습을 빗대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겉과 속이 다른 정직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완전 디스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정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걸 드러내는 순간 매장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순간 교회 못 나와요. 사람들이 말 돌고 막. 내 안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있었던 이런 거 다 그냥 무시하고 겉모습은 사람들로부터 이게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이 norm이라고 그러죠. 그 관습에 맞춰야 돼요. 제가 올 가을 노회 때 큰빛교회에서 이 든든한 저희 전도사님 세 분이 드디어 우리 문동환 전도사님과 합치해가지고 녹사 안수를 9월 14일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받을 때까지 모르니까 우리 그때 이후 되면 축하하기로 하고요. 예, 받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 근데 저는 너무 기쁜 게 뭐냐면 드디어 후배 목사가 생기는 거예요. 네. 저 이후에 안수를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다들 저보다 나이들이 많으십니다. 뭐 오정원 목사님, 이수잔 목사님, 제 이모 나이뻘이거든요. 너무 이제 제가 선배지만 이런 거죠. 선배인데 선배 아닌 선배 같은 저였던 거 항상 이제 이렇게 서열로 쓰면 제가 일본에 쓰는데 사실은 이렇게 대접받는 거 보면 제가 맨날 막내고 항상 그랬었는데 이제 드디어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어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세 분이나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서 너무나 저는 기쁨이에요. 제가 부려먹을 건 아니죠. 저 아시죠? 제가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부려먹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 좋잖아요. 든든하잖아요.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제가 사실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목사가 아닌데, 아직 나에게 목사 어떤 실력이나 뭐가 있는 게 아닌데 목사라는 타이틀이 둥 주어지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거추장스럽고 불편해서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Fake it until you make it. 자, 라임이 탁탁 떨어지죠. Fake it until you make it. 그러니까 막 거짓말을 하고 다녀라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께서 목사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대로 우선은 열심히 내가 목사가 된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목사란 타이틀이 나에게 잘 맞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거기에 내 삶을 막 규범을 맞춰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다 익숙해진다. 나도 그랬다 이러면서 fake it until you make it. 그래서 저도 너무 감명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니까 지금 거의 2013년에 받았으니까 이제 내후년이면 딱 10년이 되는데 지금은 또 너무 이렇게 목사 대접 안 해주면 막 섭섭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목사다 보니까 또 교회다 보니까 이렇게 저의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렇게 속마음 저의 이 이야기를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또 없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그래서 참 답답하고 제가 어저께 아우팅 때도 느꼈지만 제가 밥을 먹으러 앉으면 아무도 제 옆에 안 앉아요. 제 주위에 뭔가 이렇게 목사가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난다더니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 애들이랑 어저께도 이렇게 먹었는데 하여튼 뭐 고립되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죠. 뭐. 여러분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왜 부모에게 거짓말할까요? 사실대로 말했다가 뒤지게 맞을 것 같거든요. 사실대로 말했다가 이번에는 1 month probation 그라운드 될 것 같거든요. 처벌이 무서우니까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직은 어디서 나올까요? 신뢰에서 나와요. 내가 정말 부모님이 나를 no matter what,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신뢰가 아이 안에 있으면 그래도 거짓말하는 애들 있지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정말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는 내 비밀을 지켜줄 수 있고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나를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공동체라는 신뢰가 있으면요 거기서만큼은 안전한 거예요.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내 약점을 드러내면 바로 치명타가 날라오고 내 취약성을 드러내면 나를 밟고 올라서고 여러분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곳에 있으면 당연히 정직할 수가 없죠. 정직이 가능하려면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 또 그런 신뢰가 있으려면 또 정직해야 되잖아요. 정직하지 않은데 어떻게 신뢰해요? 이거를 영어로 catch 22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고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악순환적으로 없어지고 있는 사회예요. 더 서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꽁꽁 싸매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척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절망의 연속이고요. 혼란의 연속이고 복잡합니다. 항상 복잡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7절과 48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노라. 제가 이 구절을 한 20번 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뭘 했냐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듭니다. 이사야의 무덤, 예레미야의 무덤 이런 식으로 무덤을 하면서 뭘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가르침은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신앙을 계승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게 선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전을 하는데 그 선지자들을 막상 살해한 자기 조상들의 죄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righteous해 보이는데 안으로 갖고 들어가다 보면은 어디서부가 어긋나기 시작하고 혼란스러워요. 뭐가 진짜 가치고 기준인 줄 모르겠는 거예요. 옛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설교를 막 하는데 새롭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 세례 요한은 핍박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못 박아버립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모순이에요. 정직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는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종교로 전락시키는 우리 안의 죄성이죠. 이 죄성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이다. Total depravity of man.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백기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가 없이는 주님 제안에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긴 글렀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반 이상을 작곡하고 엄청나게 많은 노래와 시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이 모순되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간음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간음죄를 커버업 하려고 살인죄를 짓습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하라는, 여러분, 이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바라는 무슨 단어냐면 이 히브리어에서 창조를 뜻하는 모든 단어들 중에서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도 창조할 수 있어요. 그죠? 이노베이션 할 수 있잖아요. 뭔가를 발명하고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창조가 있습니다. Out of nothing, He makes the whole universe.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창조, 바라. 근데 그 바라가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데 쓰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 안에 정직한 마음 없다라는 것입니다. None, zero.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나의 어떠함으로 정직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That's why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He needs to create in me a clean heart.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발화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기도란,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Because I have none. I'm hopeless. 나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 그럼 뭔가?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발부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맺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죠? 그죠? 여러분, 확신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신분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양자들입니다.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은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어댑트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까지만 해도 길바닥에서 자던 애가 하루아침에 부잣집에 입양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공주 침대가 생긴 거예요. 평생을 돌바닥에서, 아스팔트 바닥에서 이러고 자던 애가 하루아침에 침대가 뭐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어디 가든지 눈칫밥만 먹으면서 막 살던 아이가 입양이 돼가지고 아주 부잣집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 집에 있는 음식이 다 자기 거야. 마음대로 가서 꺼내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어. 근데 그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먹어도 되나? 이거 먹었다가 또 막 싸대기 맞는 거 아니야? 이전에 내가 눈칫밥 먹었던 것처럼, 내가 뭐 잘못했다가 막 호되게 혼났던 것처럼 이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 아니야?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입양되기 전에 우리 안에 있었던 여러분 그런 습관들, 오래된 옛 습관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어요. 신부는 자녀인데 아직까지도 입양되기 전에 우리 모습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도 누리지를 못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겉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점진적이지만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점진적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시죠? gradual, slowly, little by little, 아주 조금씩 incrementally, unnoticeably,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금씩 자라는 나는데 but 필연적으로, inevitably, for sure.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마치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맺히는 열매 보셨어요? 아침에 자고, 잭과 콩나물 이야기도 아니고, 콩나물이 아니죠. 콩나물 이야기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맺히는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겨울을 지나야 돼요. 그 기나긴 겨울을. 봄이 왔어요. 이제 열매 아니에요? 싹이 나야 돼요. 싹이 났어, 드디어. 그러면 열매가 있나요? 아니요. 꽃이 피어야 돼요. 꽃이 피었으니까 아직 아니에요. 꽃이 떨어지는 상실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럼 아니에요. 못 따먹어요. 연글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때가 올 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 열매가 여러분 안에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It's either you have it or you don't have it.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면 그 열매는 지금 아직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 성령님이 맺어주신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 열매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 믿길 잘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안에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가 있다면 그 열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점진적이지만 필연적으로 맺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긴가민가 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구원의 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 그 날까지 확실하게 이루실 거야. 점진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라고 하는 그 확신. 그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거짓된 세상에서 정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성령님을 위해 맺어드리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 안에서 맺어주시는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를 맛보셔야 돼요. 그 열매를 여러분 맛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희락이 넘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기쁘기 시작해요. 오히려 내 상황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화평이, 그 calm,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의지로 겉을 억지로 척하고 바꿔가지고 속을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려는 건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믿게 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You either have it or you don't. 저는 아무래도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목사시키신 것 같아요. 저는 참 의심이 많아요. 불안해해요. 항상 마음속에서. 이번에 아우팅 준비할 때도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Something can go wrong. 2주 전부터 날씨를 보는데 막 비 온다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60%였다가 그 비올 확률이 또 80%라 그랬다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큰맘 먹고 왔는데 비 와가지고 다 실망하면 어떡하지? 저 혼자 막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막 차 안에서 막 찬양이 절로 나오죠. 막. 근데 하나님이 너무 어저께 여러분 너무 놀라웠던 게 아침에는 선선하고 날씨 하루 종일 좋다가 다 정리 끝나고 집에 가고 샤워하고 딱 쉬려고 그러니까 그때 소나기가 확 내리는 거예요. 천둥 번개와 함께.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신데 저는 또 다음 아우팅 준비할 또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그때마다 느껴요. 그때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거구나. 내가 믿음이 좋아서 목회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믿음이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구나. 성령의 열매이구나. 제가 목회하면서도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여러분이니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제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뭔가 이렇게 멋진 고백이 아니라 제 능력으로 감당이 안 돼요. 저의 능력으로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제가 예수님한테 그냥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저는 그냥 부르심대로 저 할 거 열심히 하겠다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주님 대신 오셔서 설교도 좀 해주실래요? 그건 아니에요. 설교는 제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건 제 일이에요. 신방도 대신 안 해주세요. 제가 해야 돼요. 근데 제가 할 일을 열심히 열매가 있던 없던 어차피 점진적이고 안 보이니까 그냥 하다 보고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목장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DDC 훈련하는 것들 여러분 계속해서 원활하게 진행됐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성령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멀죠. 저희 교회는 정말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의 비전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근데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필연적으로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꿈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가끔은 실망스러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꿈을 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제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안에 맺혀지는 말씀의 열매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목격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어떤 은사의 열매로 맺혀지기도 하고, 사랑의 열매로 맺혀지기도 하고, 헌신과 봉사의 열매로 맺혀지기도 하고, 선교의 열매로 막 맺혀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점진적이라 속 터지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허례가 아닌 안에서 밖으로 펼쳐지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